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95장 1절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그리고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는 심령들 마음속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넉넉히 채워지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예배를 돕는 사랑하는 영상부 직원들 특별히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수고에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 승리하며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인도를 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각 가정에서 머물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이 함께 하시며 전 세계 코로나를 통해 고통 속에 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아멘. 이 말씀이 주의 은혜로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영육간의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삶의 자리에 충만하길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는 4가지의 중요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죠. 이것을 희노애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쁠 때도 있고 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리고 즐거움의 감정의 교차가
늘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이루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주십니다. 희노애락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곳이 중국의 사서삼경 중에 한 권인 중용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희노애락, 그 중에서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화도 내고 슬픔이 교차되는 수레바퀴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일찍이 불교의 그 부처는 우리 인생을 고해다. 고해, 고통의 바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통의 바다를 더 쉽게 설명해 주는 말이 생로병사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과관계 속에서 늘 이렇게 돌아가는 윤회 속에 인간이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고해의 고통을 살아가는 인생의 그 원인이, 근본 원인은 욕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부처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 윤회, 이 고해, 이거를 꺾는, 단절하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인간의 수도를 통해서 열반에 이른다. 또는 해탈에 이른다. 또 어려운 말로 니르바라에 이른다. 그렇게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관점에서 정리하고 우리가 지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고통의 바다의 원인인 욕심의 발견이, 욕심의 깨달음이죠. 깨달음이 최초의 깨달음이냐, 안 그러면 재발견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타락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났고, 부처가 욕심을 발견하는 것은 새로움의 발견이 아니라 이미 타락한 인간의 속에 주어진 욕심을 재발견한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나님의 창조 외에 새 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은 재발견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고해의 바탕에서 해탈의 길을, 인간의 수도를 통해서 도달한다고 가르치는 그 열반, 해탈이 무엇이냐? 구원의 문제냐? 죄의 문제냐?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적 수련이죠. 수양의 극치를 열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열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도덕 수준의 수련의 극치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고해의 근본이라면 욕심의 근원이 어디서 왔으며, 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깨달음을 불교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제가 기독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인간이 정말 고통에서 극복하고 참 자유를 얻는 길은 인간의 수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선물, 기프트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희노애락의 인생이라면, 부처가 말한 고해의 고통의 바다는 희노애락 속에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노하고 슬픔이라는 그 개념 속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곳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희노애락의 말이 참 성서적이라는 내용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출발, 인생의 기쁨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을 기쁨으로 시작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서 노하고 슬픔을 경험하지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낙원에 이르는, 즐거움에 이르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참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고난과 환난이 인생의 중간 속에 있지만 희노애락의 속에서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지막에 소망이 기쁨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들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음으로 나의 죄 사함을 받지요. 인생의 고통과 환난과 즐거움 속에서도 마지막 즐거운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까? 이 비결은 소망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 즐거움,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환난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선뜻 우리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환난과 즐거움 그리고 고통과 희망이 공존할 수 있을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말은요, 이 포도즙에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고통을 의미합니다. 포도를 여서 여러분 그 포도 알이 다 뭉개져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포도가 나와서 그 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환난이다. 그런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즐거움이라는 것은 의기양양하고 날뛴다는 겁니다. 너무 신난다는 거죠, 즐거움. 자, 이 포도즙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고통의 환난, 다시 말해서 눈에 눈물이 흐르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일어나서 의기양양하게 즐겁게 날뛸 수 있을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는 역설의 진리다, 역설의 진리다. 그리고 이 역설의 진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공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내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도리어 얻는다는 거예요. 역설 아닙니까? 역설은 영어로 파라독스, 역설인데 이해할 수 없는, 뒤바꿔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에 환난에서 즐거움을 가지는 역설의 비결, 공존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면 환난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환난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환난 가운데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환난에서 우리는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만나는 방법을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스페셜적인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말씀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환난 중에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환난 속에 즐거움을 가진다는 겁니다. 왜냐?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신바람 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삭개오라는 인물을 압니다. 삭개오는 영적인 환난을 맞이한 사람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입니다. 난쟁입니다. 세금쟁이가 되어서 돈을 많이 착취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관원이라는 권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허전하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멍하니 책상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며 영적인 공허감송과 그 다음에 영적인 환난을 맞이한 인물로 진단되는 것이 삭개오입니다.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난쟁이니까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의 체면을 다 무시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삭개오가 듣습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속에 그 마음 속에 영혼의 환난 속에 영혼의 공백 속에 정신의 갈등 속에 새로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주님은 그를 느끼고 있는 삭개오를 불러서 그 집에 가서 하루를 지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영적인 환난과 공백 속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는 회개를 합니다. 지난날에 잘못되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180도로 터닝 포인트 그리고 인생을 새로움 속에 희망 속에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공백, 영적인 환난, 정신적 갈등 속에 삭개오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 다음에 성경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환난 속에서 모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까? 모세는 자만과 교만이 그 자신을 스스로 환난 속에 빠졌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되고 40년 애굽 궁정에 공부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I am something, 내가 뭐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교육도 받았습니다.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액션, 행동을 취했지만 자기 힘으로 한 일들이 철저한 실패로 돌아가고 큰 환난을 맞이한 거예요. 그의 교만과 자만이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런 환난 속에 빠진 거예요.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살인자의 누명을 쓰며 광야를 헤매며 목동의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환난 속에 불꽃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나타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게 뭡니까?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만과 교만과 그 모든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환난 속에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만과 교만의 환난을 불러왔고 그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네가 애굽 가서 다시 너희 백성을 구하라고 할 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야,
엄청나게 변합니다. 환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을 통해 회개를 통해 그의 인생은 겸손한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환난의 대명사로 불리는 욥,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참 예수 잘 믿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시험으로 믿음의 테스트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의도치 않는, 예기치 않는 환난을, 엄청난 환난을 맞이한 것이죠. 가정의 자녀가 다 하루아침에 죽고 재산이 다 소멸되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기화증으로 자기 몸을 끊고 자기 마누라가 자기를 저주하며 떠나고 친구가 배반하고, 이건 뭐 사면초갑니다. 그런 환난이 어디 있습니까? 욥이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난을 맞았습니다. 믿음의 테스트에 환난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요, 욥이 그 믿음을 배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뭡니까? 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구나. 눈으로 보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환난 속에. 그리고 성경은 그럽니다. 너희가 환난을 맞을 때 그 환난 속에서 내게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만나게 해주겠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의 일을 보이리라.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환난, 삶의 환난, 내가 생각지 않은 그런 수많은 영육간의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절망과 고통으로 우리가 정리할 것이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찬찬히 말씀의 그걸 앞에 뜯어보면서 다시 믿음을 점검하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환난 속에 부르게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 환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위해서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본문의 환난은 환난을 통해 그 사람의 신앙을 인내하는 신앙, 기다림의 신앙, 참음의 신앙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근데 그 환난이 어떻게 해요? 소멸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너무 교만하고 내 혼자 잘 할 수 있고 내가 앞서가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때때로 많은 터치를 합니다. 그게 뭐냐? 나의 믿음의 인내의 훈련의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과정을 마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축복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이복 형제들에게 몸이 팔려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3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 생활하고 1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그는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을 거친 요셉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면서 그 당시에 기근 속에 있는 자기 형제 자매 모두를 구원할 뿐 아니라 세계 민족을 구하는 큰 종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환난을 통해 인내 훈련을 받게 되면 그 인내의 과정을 거칠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속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환난을 맞고 있습니까? 영적인 환난입니까? 가정의 환난입니까? 삶 속에 환난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환난 속에 나의 모든 것을 찬찬히 뜯어보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은 구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주여, 주의 인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변화되는 가운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환난을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보니까 환난은 우리가 소망의 연단을 이룬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환난에서 인내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소망의 포구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단이 무엇입니까? 연단이 뭘까? 믿음의 연단이 뭘까? 연단은 무조건 참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인내의 과정을 거친 것이 연단이잖아요.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서 연단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훈련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희용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 아는 거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지, 나의 교만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모든 지혜와 나의 가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는 그 작업들이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세워진 그 믿음, 그 소망의 믿음, 그게 바로 연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금이 왜 귀합니까? 금은 아주 가장 높은 온도에서 녹아지는 물질이죠.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이에요. 그래서 그 강한 금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곳에 사용되는 겁니다. 금을 만드는 과정은 큰 용광로 속에서 뜨거운 열기를 뿜은 용광로 속에서 먼저 온도가 낮은 광물과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맨 마지막에 똑 떨어져요. 아주 강한, 그게 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여러분, 금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 금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금이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것도 아니고 금이 나의 질병과 환난을 극복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도구로는 사용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근원적인 해답과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은 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냐? 내가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금도 받습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강건케 하십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이 들지 않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코로나 예방을 열심히 해도 걸리는 사람은 걸리게 돼 있는 거야.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면은 감히 누가 막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믿음의 권세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의 삶들을 경험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길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다른 길 없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령과 수도를 통해 도덕적 극진 해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의 공로로 그의 보혈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프트 선물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을 맞게 될 때에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면서 나의 신앙 속에 어떤 잘못된 불순물이 있는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환난의 영광로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돼. 누가? 내 스스로. 기준이 뭐냐? 말씀 앞에서. 기도는 잘하는 것 같고 말은 앵무새처럼 잘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내가 제일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그거를 자랑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은사,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인 줄 알아. 그 불순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을 기뻐하지 않고 그런 믿음을 주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신앙이 좋을수록 겸손하고 온유하고 헌신이 나타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걱정하면서 나는 헌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위선적인 믿음이 아닙니까? 앵무새 믿음입니다. 열매 없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믿음이 아닙니까? 그것을 환난의 영광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야. 제거해. 주님은 열매를 통해 그를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것을 누가 합니까? 주님이 그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환난의 용광로 속에서 자기의 잘못된 불순물들을 말씀을 통해 스스로 제거하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소망의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속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의 종착점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입술 속에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칸트가 그랬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호프,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왜냐? 희망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환난 속에서 마지막 가야 할 소망의 골 세팅,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소망의 꿈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환난 속에 이 소망의 빛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 그러므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내가 환난 속에 즐거워했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여러분의 리더십으로 세계적인 기업 경영 컨설턴트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마샬 골드 스미스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조그마한 기업들의 그 사장들을 하고는 컨설팅도 안 해요. 구글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잉사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세계 최대 기업 한 120 기업 정도 되는 거기에 소위 CEO들만 불러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번에 강의를 하면 강의료가 2억 5천만 원 받는답니다. 참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트리거, 영어로 트리거. 우리말로 해석하면 방아쇠. 방아쇠가 무엇입니까? 총에 땡기는 방아쇠입니다. 이 마샬은 이 트리거라는 책을 쓰면서 인간은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환경을 만남을 통해서 수많은 행동의 변화의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방아쇠를 너무 끄지 말고 당기라는 거예요. 변화의 방아쇠를 당기라는 거예요. 행동의 방아쇠를 당기라는 겁니다. 바로
액션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 삶의 넉넉한 소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은 환난의 재앙을 만나 있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샬의 말을 빌리면 우리도 트리거를 당겨야 돼요. 무슨 트리거를? 믿음의 방아쇠를 당겨야 돼. 나중에 하지 머뭇거리지 뭐. 지금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예배 드리죠. 그거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한 우리의 시간 속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 아닙니까? 이게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비록 미래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그 관심보다도, 환경의 핑계보다도,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해야지 하는 의지는 갖고 있지만 바로 액션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나와서 바로 방아쇠를 당겨요. 우리는 믿음의 방아쇠를 당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심리적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와 나의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액션에 취하는 그러한 삶, 그 방아쇠를 우리가 당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늘 환난 속에 살아가지만 환난 속에서 언제나 믿음의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은 환난의 재앙의 이 바다를 지나서 소망의 폭우, 환난을 극복하고 소망의 폭우에 도착하는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다시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나는 이 환난과 고난 속에 믿음의 방아쇠를 당겼다고, 나는 환난 속에 소망의 노래를 불렀다고 고백하며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속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소망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과 환난을 극복하며 나의 믿음이 인내의 과정을 거치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은혜 속에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성전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여 헌금궤에 봉헌하는 손길들, 그리고 이 시각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교회를 보내는 사랑하는 손길들, 그들의 놀라운 믿음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3장 폐회성 부르고 1절만 부르고 또 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 가디자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환난 가운데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로 마음속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